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임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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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면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저희 삶을 정말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하게 다시금 이 자리나 주님께 예배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인을 살았던 저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욕심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한 눌려있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 삶아 앞선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절에 또 지나감을 저희가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위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성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저희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두상한 가운데 참으로 정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물이 정말 뽑혀서 이 나라를 다시 이끌어 나가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질서를 잘 깨닫고 이 나라를 잘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뽑힐 수 있도록 저희 국민들에게도 또한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좋은 수장이 뽑혀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특별히 또한 경제적인 거, 물가적인 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과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 기간입니다.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깊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들과 저희 성도님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 중에 계셨던 우리 강영기 권사님도 오실 수 있도록 좀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속히 우리 신재 집사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에 속히 오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저희가 더욱더 뜨겁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랑하는 이호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전해주실 때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아버지 소망해 두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그 말씀을 받아서 생활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늘 따르며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이 땅의 어려운 삶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우리 지민이가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 있는 동안 안전하게 잘 지내고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잘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에게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며 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늘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타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상까지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기억하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그분들의 자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기억하며 앞날을 또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활짝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귀하게 뜨겁게 잘 받는 귀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대인을 원하고 순교를 원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구라. 또 참으로 나 멍에를 같이 안 되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생각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의 법,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달리거나 혹은 나보다 앞서 달리거나 혹은 나보다 빨리 달리고 그래서 굉장히 복받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은데 한순간 자빠진다면, 한순간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게 뭐냐?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제가 예산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하고 부흥회를 했었는데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부흥회 강사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자립이 되어졌고 그리고 집회도 다니고 유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말 그대로 일명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성추문이 되어져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내려놓게 되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어디인가로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랑 가까이 지냈고 저한테 사역을 알려주신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킬, 기능, 기술을 알려줬는데 무엇보다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딱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거나 내가 지금 굉장히 한순간에 잘 되거나 그랬는데 그 결말이 마지막이 이렇게 멸망이라면 그 마지막이 나락이라면 물론 그분의 회개를 받으셔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쓰시겠죠. 연락은 안 돼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받을 건데 하나님이 성추행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사망은 인간관계 사회학에서 200명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령 사역자의 한 사람의 타락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F1 레이싱이라고 해서 자동차 경주 레이싱이 있어요. 300km 막 340, 50 막 이렇게 나가요.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어렵고 되게 힘든데 최초로 여성 드라이버가 들어왔어요. F4,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그 경쟁이 치열하고
아주 조기 교육부터 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쏟아부어갖고 차량 한 대에 막 1,000억씩 막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스폰서들에게 후원을 받아갖고 경주를 하는데 여성분들이 안타깝게도 진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후원을 잘 받아갖고 여성 드라이버 한 분이 유일하게 F1 레이싱에 들어와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막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몸에 안았는데 제일 마지막 랩에서 어느 순간 코너에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푹 날라서 그 펜스 벽을 뚫고 나가고 저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사고도 그런 사고가 없어. 그냥 한순간에 의식을 잃었든 정신을 잃었든 어쨌든 레이싱이 막 이렇게 되니까 막 와 하고 막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막 쫙 가는데 어느 순간 코너에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 그냥 트랙을 벗어나서 붕 하고 날아가가지고 벽을 뚫고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다들 하는 상황. 드라이버는 당연히 이제 크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일까? 막 이렇게 이유는 알았어요. 아직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분도 얘기를 안 하시고.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성 드라이버 부분에 씨가 말랐어요.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던 분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고 그러셔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뒤에 그를 바라보고 했던 우리나라 여성 LPGA까지 골프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골프로 박세리 씨가 박찬호 씨가 길을 닦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TV 보고서 와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골프 치는데 다 상위권 굉장히 잘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길을 닦아놓고 뿌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턱턱턱 막히게 되겠죠. 이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비록 내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가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핍박받으면서 군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핍박받으면서 하는데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군 생활을 하고 교회 군종병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하다가 만난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다른 부대이었는데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병장 말년인데 초코파이 나눠주고 병장 말년인데 집에서 이렇게 부대 끝자락에서 이렇게 널브러지고 깔깔이 입고서 밥 안 먹어 라면이나 안 먹을래 뭐 이러고 하는 게 그 병장 말년 생활인데 그런데 이등병 때부터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오더니 상병 때쯤 돼도 나오더니 병장 때도 나오더니 병장 말년인데도 나와서 저녁 일주일 전에도 초코파이 돌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초소 방문하고 초코파이 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되게 희한한 사람이다. 이등병 때는 하도 갈굼이 심하니까 교회 와서라도 한숨 돌리고 싶어서 그리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어서 나오는 거고 일병 때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나오는데 상병 때는 바쁘니까 잘 안 나오고 병장 때는 아유 부대가 더 편해 교회보다는 쫄따구들 있으니까 그냥 쫄따구들 시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그리고 말년도 되면 교회로 왜 가? 말년인데 그 부대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날짜 아이고 며칠 남았네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굴러다니는 게 말년인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냥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했고 그리고 부대에 가서도 예배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던 거 교회 군대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도 봉사하고 거기서도 성경학교하고 거기서도 수련회하고 똑같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도 했지만 군종병은 아니었어요. 부대에서의 군종병은 행정병입니다. 행정 처리만 해요. 오히려 저같이 부대에서 군생활 다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교회 가고 뭐 봉사하고 또 기도하러 초코파이 들고 돌아다니고 차 커피 해서 나눠주면서 초소 방문하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았고 미움을 받았지만 또 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 소대장하고 중대장하고 상담해서 저 친구 좀 휴가 좀 보내줘 라고 해갖고 이렇게 휴가도 좀 보내주고 하고 저는 한 8개월 넘게를 부대에서 나간 적이 없어요. 제 친구가 너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러게 왜 이렇게 못 나올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사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일이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전도사인지 내가 신학생인지 내가 군부대원인지 이렇게 헷갈렸어요. 지금 그러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사역지를 나와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나 보니까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를 게 없더라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전도사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군대를 갔고 군대에 가서도 똑같이 신학생 때 하던 거를 부대 안에서도 했고 부대에서 전역하고 나서 전도사를 갔는데 전도사니까 일을 하기도 하지만 맨날 하던 거니까 그럼 계속 했고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장가 가서 결혼도 하고 개척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그냥 그 길을 쭉 갔어요. 저는 이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한테 상 받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근데 뭐 부목으로 갈까 뭐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줘. 허락을 해줬으면 내가 부목을 갔겠지.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교회가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교회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망하고 힘들고 하니까 안 해도 일하고 저도 일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중직을 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져도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인원이 별로 안 돼갖고 되게 막 쭈그러들어갖고 목회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얼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잘 지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작은 교회에서 교인 몇 명이야? 10여 명 예배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힘들겠다. 아니 안 힘든데? 막 신경 많이 써. 아니 신경 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막 재정교육 어렵잖아. 나 이래. 그래서 괴롭지 않냐? 아니 재밌어. 그렇게 대화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간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좀 모여요. 그러면은 그 친구 얘기하는 거 이렇게 쭉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큰 교회에 어른 오셨어. 큰 교회 목사님 오셨어. 야 말마로. 이렇게 이마가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그 친구 이마가 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 말아. 이번에 또 장로랑 한따까리 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난 장로가 없어.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부분 많이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죠. 그런데 이제 본인 기대와 조금 다르신 그 목사님 있으면 그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목사들한테는 되게 힘든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는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또 중간적인 친구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 이번에 내가 위에 감독님하고 어떻게 이번에 선거 열심히 해갖고 싸바싸바 해갖고 좀 더 큰 교회로 갈 거야. 그래서 그래 수고해라. 뭐 너는 어떻게? 난 괜찮아. 그냥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그냥 용인에서 하다가 여기서 은퇴할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안 보여. 그런 기대도 안 하고 뭐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순간 아내랑도 얘기를 해봤어요. 제 사모랑도 여보 나는 되게 행복한 것 같다. 왜? 그랬더니 내 맘대로 하잖아. 난 눈치 보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눈치를 조금 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독재를 일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게 큰일 났네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부자이고 부유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맞춰서 사업가들과 부유한 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 혹은 여기는 노동자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분들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민주노총들과 관계 있는 교회 안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은
신학교 때도 약간 그런 계열에 있으신 분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고, 큰 교회 목회하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신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큰 교회 신학교 뭐 부목사 뭐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대부분 뭐 공무원하고 부유한이들하고 강남 쪽에 뭐 있거나 또 그런 식, 만약에 맞지 않으면은 바로 나오고 맞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또 성향대로 요요상종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뭐 물론 해석상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느끼기에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이쪽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볼 때 야 이게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리고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겨라 그러면서 구약을 열심히 뒤져가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위험한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영향을 주고 받을 수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얘기했어요. 성경, 신문 두 손을 두고, 그걸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말씀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벗어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건 공허하다.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을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노동자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있고, 사장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있고, 부유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되어지는데,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왜 나는 부자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왜 나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할 게 없어요. 심겨진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말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게 종이 한 장 차이가 열등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우월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뭐냐면 1억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있는 사람에 비해서 어깨에 힘줄 거고,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할 거고, 1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할 거고,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할 거고, 그게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눈이 점점 저 정도 해야 되는데, 저 정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만족해야 돼. 만족해야 돼요 정말. 친구 녀석이 그랬어요. 야 내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자립만 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걔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야 뭐 너 오늘 교회 자립했잖아. 자립을 했더니 후원이 끊겨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 아 진짜 성도가 좀 운종돼갖고 교회가 좀 넉넉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힘들어서 후원받고 이렇게 해서 되게 미자립 교회였는데, 미자립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서 자립을 했단 말이죠. 자립이 4천만 원 예산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져서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보다는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후원도 끊기고 뭐도 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 미자립 때 나 그래서 야가 감사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잠깐 좀 해봤어요.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어떤가? 이우주는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감사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저 교회가 10억 예산이래. 완전 부러워 죽겠어. 나 절로 가야 되는데 제 눈이 반짝반짝하고 저게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게 바꿔서 얘기하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이곳에서 부르셔서 이 사역을 하게 해주셨을 때 그곳에 만족하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저는 그곳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 동생이 이제 얼마 전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취직을 좀 잘해서
연봉이 좀 괜찮은 데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전화해갖고 왜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 일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힘들구나. 아이고 과장이 말이야. 아이씨 무릎도 아파. 나 진짜 저건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 일하러 왔지 삽질하러 왔어. 그래. 속으로 자식이 배가 불렀어. 속으로 일이 없어가지고 실업급여를 타네 마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 몇 개월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 자식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도 이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근데 제가 그 친구 입장에 또 힘들 수 있겠죠. 무릎도 아프고 너무 힘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내가 뭐 기계 만지러 왔는데 나보고 계속 삽질만 시킨다고. 내가 하루 종일 1년 내내 내가 기계 조작하는 그래도 돌개는 전문가인데 말이야. 위에서는 자기가 기계 만지고 너 저기 돌 떨어지는 거 삽질해. 그거 얼마나 돼? 2m가 넘어가. 하루 종일 삽질하는 거 계속 그것만 시켜 계속.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용접 나도 할 줄 알고 기계 나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냥 스패너 가져와. 가져와. 뭐 이렇게 뭐 가져와 계속 하는데 한 30번 넘게 하는데 1층에서 2층까지. 50번 나중에 다리가 후덜덜 떨리다면서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러고 지금 저거 나도 고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안 맡긴대요. 그러면서 이 안에 불만이 이렇게 그래서 좀만 버티면 그 사람 나가면 네가 그거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네가 다리 꽂고 앉아갖고 버튼만 누르고 이렇게 기계 버튼 돌아가네 또 버튼 어유야 장알 떨어진다 삽질해라 우리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놓고 갈 거야. 나중에 허리 아플 걸.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어. 못하고 양은 그거 경력이 몇 년 안 되고 그분 같으면 몇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차이가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울 게 많어. 용접도 끝내주게 하고 기계도 잘하고 아주 그냥 와. 근데 인성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래 속으로 너 들어간 지 3개월 됐는데 그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편은 들어주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쪽 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내 동생 고생한 애도 있지만 속으로는 감사를 좀 그래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말은 못했어요. 네. 근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그 딱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것들과 불평할 것들이 같이 오고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에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할 것들을 찾으면요 계속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사장이 그 꺾어지는 데서 그냥 얘기한다. 내가 $50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50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미국에 $100짜리 지폐가 있나 봐요. 해갖고 이제 $50짜리 이렇게 $50 딱 줬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 날에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더래. 그 의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유 내가 그때 $100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얘기할 걸 $50라 그래. $50밖에 못 받았네 라고 한탄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듣다가 감사는 어디 갔지? 이제 이런 그 예화를 쓸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서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뭐냐면 불평할 조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해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할지 불평하면서 주님과 동행할지를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나를 살아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로서 출발을 할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줬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럼 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불편한 동거가 되겠죠. 네, 불편한 동거예요. 편안한 동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은 분명히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불평하면서 불만을 가지면서 원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적과의 동침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에서 얼마나 싸우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행복, 기쁨이고 그리고 신뢰이고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함을 그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선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행하면서 의심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막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 싸우면서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이 마음이 막 갈아 나가져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감사가 안 되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막 그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필요한 건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불평이 해소되고 마음의 갈등과 문제가 해소되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괴로워지고 절망스러워지며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겨. 잘못 가고 있는겨. 그 길이 아닌게벼.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이 마음이 짐이 무거워져요? 가벼워져요? 기도 많이 해보신 분 솔직히 말해봐요.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하면 할수록 마음의 짐이 무거워집니까? 가벼워집니까? 가벼워지죠. 신기한 일입니다.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거려.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근데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워요. 해봐서 알죠? 왜 그럴까?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때문에 무겁습니까? 성령 때문에 무겁습니까? 나 때문에 무겁습니까? 나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비교, 나의 기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뭔데? 라고 하는 그 어떤 거 이것들이 내가 기대를 이만큼 가지는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건 요만큼이야. 그러면 아니 왜 이거만 안 줬나?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불만족감이 생기죠. 그 불만족감에 대한 부분들의 원망을 이제 하나님께 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갔고요.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면 가질수록 십자가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가고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할 거야. 야 진짜 하나님 뭐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되어지면 점점 멀어집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주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평강이 없고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막 생기고 절망 속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질 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우분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 얘기만 으악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어요. 듣는 것도 있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면 진짜 만사형통입니다. 무슨 만사형통이냐? 하나님과의 소통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저는 믿습니다. 약장세 날이만 날만 오는 게 아닙니다. 네, 만병통치약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하십시오. 쭉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으세요. 무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즉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하나님 날 잡아잡쇼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은 자식인 내가 부모인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종인 내가 주인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크게 주 안에 쓰고 믿음 안에 쓰고 성령 안에 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기도가 멈추어 있을 때며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지고 끊어지고 들리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들이 이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을 점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하게 될 때 여러분은 평안하고 확신이 들고 행복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과 나의 욕심이 부딪히게 될 때 짐이 돼요. 이렇게 쭉 처지고 힘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불편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 안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만 주님 말씀 안에 서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눈이 제가 얘기하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보는 것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것들을 보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죠.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은 강제로 기도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하더라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계시지.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들을 귀가 열려져 있고 문이 열려 있지만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는 한 소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확신 가운데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내가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감사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감사를 받는다. 내가 너의 감사를 기뻐하노라. 왜? 네가 감사하는 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를 내려주시는 거면 야, 너 나한테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 좀 빠르지만 그래서 감사는 우리 안에 선택인 것입니다. 불평도 우리 안에 선택인 것이고요. 기도도 우리 안에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로 채워주실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게 내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중보기도는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김구현 집사님 맨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남는 장사 가야 돼. 김세희 목사님 맨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남는 장사라서 이렇게 목사가 자격이 안 되면 본인한테 이렇게 약간 약간 매도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김종정 원사님 그 강영기 원사님 말에 그 목사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죠. 이렇게 목사가 자격이 안 되면 자기들한테 오라고 이렇게. 그래도 중보기도 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중보가 안 나갑니다. 맞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중보가 안 나가요. 우리 공권사님 아들 목사님 위해서 맨날 기도하죠. 사랑 안 한대. 이놈의 새끼 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중보와 축복이 나가는 걸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엄마 위해서 기도하나? 끄떡끄떡 엄마 사랑한대. 우리 그 서혜숙 권사님 딸 위해서 기도하나요? 아멘. 아멘. 구려 허자노 맨날 이러지만 서로 똑같아. 서로 똑같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아이고 우리 딸내미 어떡하면 좋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어떡하면 좋나요, 우리 사위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 안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살짝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서 더 좋은 영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안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는 이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라. 나의 동역자들이다.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요.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자기의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게 딱 대표적인 게 뭐냐?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두 사람은 물과 기름 같아요.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의가 강해.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성격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발 갈등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자기의가 더 강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고, 자기의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를 갈등하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별력을 봤을 때 딱 그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나 속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 빼고 나를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를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식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절망하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겠지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주를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교회 나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예배하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헌신하기 싫어,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게 열매거든요.
열매는 뭐냐면 기승전 그런 결과물이에요. 결과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한 말씀이 정말 귀한 게 참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진짜 좋아요. 근데 열매가 먹으면 죽어.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나무는 뭐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겠죠. 겉모습은 별거 아닌 것 같아. 화려하지도 않아. 근데 그 열매가 너무 풍성해. 그렇다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탐스럽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가 탐스럽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화려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제가 뭐 부끄럽지만 좀 자랑을 좀 할게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네. 왜 행복해요? 자가 설교를 겁나 잘, 그건 아닌 것 같아. 까불고 정신없어. 그러면 교회 오면 의도없는 음식은 맛있어. 인정. 왕언니하고 다들 수고야. 우리 교회는 전교인의 사역자화가 딱 돼 있어요. 다 가만히 봐봐. 다 일하지. 안 그래요? 다 사역하잖아요. 전교인의 사역자화. 하다못해 뭐라도 해. 하다못해 주보라도 갖다 놔. 하다못해 이게 뭐라도 약간 건전지라도 갈아 껴. 우리 교회는 다 할 일들이 다 있어요. 뭐 다 있어요. 사역들이. 그도저도 아니면 중보기도라도 열심히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새로운 교인들이 만약에 목회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교회가 어렵고 예배 초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역자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와서 쉬다 가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죠?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그 목사님하고 자녀들하고 성도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는 그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쉬다 가시라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예요 뭐 이러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회복이 있고 돌봄이 있고 사랑이 있고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충전받고. 무슨 충전? 제가 성령의 충만해서 빠샥 성령의 충전 이건 아니고요. 이 안에선 돌봄과 사랑과 헌신이 있으니까 그런 행복한 것들을 보고 충전받고 돌아가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음식도 마시고요.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이상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고. 그래서 공과사님 우리 교회 자랑하자 생명 강하고. 그렇죠. 그런 거 같아. 요즘에 이승건 목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 살포시 너의 공권사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 살포시 이렇게 제가 살포시 눈치를 싹 보고 있어. 그분 키 크신 분 이렇게 교인도 많은데 살포시 일르지 마요. 잘 지냅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어쨌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데 이런 느낌들이에요. 여러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서로 믿고 신뢰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헌신할 만하고 충성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제가 아주 성격이 개차반이고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은 사랑한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혜숙 권사님도 김미경 집사님이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갔다가 거기 교회 이상해요. 설교도 이상하고 교회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할까요? 뭐 때문에 이상할까요? 아마 사랑이, 말씀이 혹은 교제가, 헌신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김미경 집사님이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헌신과 충성과 돌봄이 있었다면 흔들렸을지도 몰라. 근데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성령의 운행하심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생명봉교회 가면 그 교회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과 귀한 말씀과 이런 것으로 우리 또 포근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 아니 걔네는 얘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말이야.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여튼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이 있는 그 교회들은 어느 교회나 동일함을 믿습니다. 아멘. 교단이 똑같다고 해도 크다고 해도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성령에 충만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서 있는 교회. 그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많은 이들에게 향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또 영향력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 서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시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충전받으시고 힘을 얻고 영향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고목나무가 되어져서 새로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새가 쉼을 얻고 사람들이 그늘 속에서 쉼을 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 주위에 눌러 있다고 해도 의심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주변의 절망으로 인해서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이 보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것은 성령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함이고 그것은 헌신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충성함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본인을 낮추고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강합니다. 그 어떤 더러움도 그 어떤 오물들도 그 어떤 공격들도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서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2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말씀을 붙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 서는 삶이 평생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